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26절까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인 2019년 4월 14일에 우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로써 51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제 오늘의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4번의 설교로서 창세기 강해는 모두 54회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완료되는 즉시 그 다음 주일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50회의 설교 중에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약 26분 30초경인데 거기에서 제가 제2성전 시대를 제2성전이 완성된 주전 516년부터 예수님의 사역 때까지라고 해서 489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제2성전 시대는 주전 5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전이 헤롯에 의해 증축이 돼서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다음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너져 없어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86년간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급이 유대인을 다스려온 기간이 바로 제2성전 시대인 것입니다. 이상 정정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는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선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또 고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자식들로부터 그들이 정착할 곳이 고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뻐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자간의 상봉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나이 17세 곧 자기 나이 107세 때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야곱의 나이는 130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지 자그마치 23년 만에 갖게 된 만남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론 야곱은 이때로부터 17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고센 땅에 야곱 족속을 정착시켜서 독립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 자신이 어떻게 고할 것을 형들에게 미리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으시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고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와 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고센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순리적으로 바로로부터 허락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와 같이 형들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단어는 47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는데 우선
1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시엔 땅에 있나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가족의 도착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양과 소를 데리고 왔고 목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양과 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추온입니다. 추온. 이것을 짧게 발음을 하면 초온이 되겠는데 이건 small cattle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heep and goat예요. 좀 작은 가축을 말하죠. 한편 소와 같이 큰 가축은 뭐라 그러는 거니? 바카르라고 말을 합니다. 바카르. 자, 이제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요셉은 형들이 바로에게 그들이 선조 대대로 목축을 한 가문임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랬습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풀밭을 찾아 방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맹고니까 풀은 아무 데서나 사람의 노력 없이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을 뜯어먹는 가축이 바로 그 땅의 임자가 되는 거죠.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나 농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 땅을 빌려 쓰는 것이 되죠. 따라서 땅 주인에게 사용료나 소장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215년을 가나안 땅에서 목축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어려움 없이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 아무 때나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양떼를 칠 곳이 없다는 것은 초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풀이 나지 않는 거죠.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센에 와보니까 초장이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상에는 이렇게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아타 예슈부 나아 그랬어요. 여기서 나아 그러는 것은 이제 플리즈 하는 뜻이에요.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꼭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게 와타예요. 와타의 어원이 에트입니다. 에트라고 하는 것은 in that time 또는 appointed 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언고니까 그곳에서 즉 고센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은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 안에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잠시라도 좋으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마도 고센 땅에 바로의 가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니까 가축이라 그러면은 왕실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든 바로는 허락을 하는데 그 허락을 요셉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땅의 좋은 곳은 나일 삼각주 상부에 위치한 고센 땅이 됐고 이곳에 바로의 목장이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의 목장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고센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정착하게 된 것은 거기서 살아라 하는 뜻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의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즉 바로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서 들어간 나라에서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5년이나 더 남은 기간 동안에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의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험난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때 바로 앞에선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조상들의 나이에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우리 16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들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같은 번호의 지도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올려진 지도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기서 고센 땅을 뭐라고 기록을 했는거니 람셋이라고 했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은 요셉의 행로로 들어왔을 때 소안 아바리스죠. 거기서 상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람세스가 있고 거기 이때가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상류로 올라가면 온이 있고 노비 있고 기타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람세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이러한 모세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요셉 때 바로의 선처로 살게 된 고센 땅이 모세의 인도에 따른 출애굽 시기의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들어갈 때는 거기가 고센 땅이었는데 그로부터 400여 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게 람세스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사건이 발생된 때의 지역 명칭하고 또 그 사건을 기록할 때의 명칭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국고성 비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에트 비돔, 에트 람셋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 에트는 니어 근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비돔 자체가 국고성이고 람셋 자체가 국고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돔 근처의 국고성, 창고죠. 그 다음에 람셋 근처의 창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워낙 그 창고가 커서 시티가 됐어요. 큰 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될 일이 있는데,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애굽에 대한 역사가들은 대부분 람세스라는 성이 람세스 2세가 건축하고 이름 지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제19왕조의 세 번째 바로입니다. 그는 주전 1279년에서 1213년간 재위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13세기설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전 1250년경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되죠.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비돔과 람세스 인근의 국고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13세기 설을 지지한다고 할 때에 모세는 주전 1330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돼요. 그로부터 80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주전 1330년은 제18왕조의 12대 바로인 투탄카문 때의 일이 됩니다. 람세스 2세는 투탄카문 때로부터 자그마치 50여 년 후에 바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성을 쌓는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람세스로 일컬어지는 지명은 람세스 2세보다 50여 년 전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람세스 2세가 건축을 해서 자기 이름을 따라 명명했다고 하는 설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람세스 2세는 제19왕조 창시자인 람세스 1세의 명칭을 이어받았고, 람세스 1세는 당시 고센 땅에서 람세스로 불려졌던 성의 이름을 본따서 람세스로 자신의 바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고니까 이 람세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고 보니 왕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주전 1875년경이고 요셉이 죽은 때가 1805년경이다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왕으로부터의 모든 일이 그 후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정도로가 되면은 이거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제12왕조와는 전혀 다른 전통의 왕조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는 바로 나일 삼각주에 세운 제14왕조이든지 아니면은 제15, 16 왕조인 힉소스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나일강 상류의 테베에 수도를 세우고 북쪽 나일강 하류로 세를 넓혀갔던 애굽 토속 왕조인 제12왕조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의 통치,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대대로 수백 년간을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들은 외부인의 침략에 의해서 세워진 힉소스 왕조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야곱 족속에게 람셋 땅을 주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당시에 람셋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고센 땅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의 명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땅뿐만 아니라 야곱 족속이 먹을 양식도 무료로 공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센 땅에서 바로의 가축을 키우고 보살피는 일에 대한
보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고센 땅에 있었던 가축들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로 왕실의 가축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셋째 단원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역사가 깊은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덕분에 가뭄이 심했다고 해도 황폐하기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강은 대단히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외부인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제 모든 돈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로서야 고센 땅에 사는 야곱 족속에게 양식을 거저줘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그 많은 지역에서의 돈을 거두어 들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떨어지자 이제 가축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가축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가축이 뭘 먹겠습니까?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겠습니다만은 가뭄에 풀도 제대로 안 날 것이고 그럼 곡식을 나누어 줘야만 돼요. 따라서 가축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 가축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려 하면은 가축을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왕이 보살피도록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은 곡식과 가축을 교환시켰지요. 그리고 이 가축들은 모두가 바로의 소유가 되니까 그 애굽 전 지역의 가축들 굉장히 많겠는데 그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고센 땅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 빠지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워낙 많으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전체 지역의 가축이 다 고센 땅으로 모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구수는 어른아이 해서 70명밖에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다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도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전 국토가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토지가 국유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소장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애굽 왕실은 요셉의 충성스러운 노력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업적은 설혹 왕조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 왕조가 토속 애굽인들의 왕조라 그러면은 아마도 요셉의 업적은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요셉은 여전히 기근 속에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사는 백성들을 일단 성읍들 안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한데 모으는 거죠. 이때가 아마도 흉년 7년째인 마지막 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흉년 제5년에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죠. 그 다음에 제6년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7년에 토지를 사고 곡식을 팔았죠. 이로써 7년간의 흉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요셉의 노력과 지혜로 생명을 잃지 않고 모든 애굽 백성이 기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정치의 능력이요 결과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백성은 굶주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먹고 살까?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민족별 토속 종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 유럽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고 있던 마틴 루터를 당시에 프레데릭 탕제가 정치적으로 옹호하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실 종교가 없었습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무저갱이란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스올이라고 표현할 도리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구덩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핏, 구덩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모르입니다. 모르. 물론 이사야서 14장은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데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호흡하는 동물들을 더 이상 몰살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내가 손을 떼겠다는 뜻이에요. 만약 내가 인간 삶에 손을 대고 관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도리 없이 다시 또 이들을 때로 죽여야 되니까 이들을 죽이지 않으려 하면은 내가 그들의 인생 삶에서 손을 떼는 도리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사단을 무적행해서 끌어내어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 세상의 관리를 맡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 세상을 사단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기록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사단을 이 인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 세상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한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민족마다 종족마다 색다른 종교를 수없이 만들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교에 종속되도록 해왔던 거지요. 그 종교라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신의 힘을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종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의 힘을 이용하려면 자기가 직접 신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조직들, 그들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 신자들은 굶어가면서까지도 이 제사장들에게 재물을 바쳐온 것입니다. 이거 모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바로 무속신앙에서는 샤만이라고 일컬어지지요. 무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등종교에서는 그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일반 백성은 굶주려도 성직자들은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제사장들을 소유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했지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도록 했다. 이 세금이란 뜻이지요. 즉 소득의 20%가 세금이 되고 나머지 80%는 소작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소득의 80% 내지 9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고대뿐만 아니라 이건 중세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온 나라의 재물을 바치면서도 백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요셉은 이것으로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법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강해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 야곱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지만은 바로의 가축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즉 바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뭔 거니까 요셉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백성을 구제하는 대가로 돈과 가축과 토지까지 몰수해서 바로의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자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소장농으로서 추수의 5분의 1, 곧 20%를 바로에게 바치도록 하는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건 역시 메시지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맹번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애굽의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에 토지도 팔지 않았고 요셉의 토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교체제가 특권 계층이 돼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천 년간 누려온 특권입니다. 따라서 고등종교화된 기독교가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누려온 특권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메시지는 종교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재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직자들의 탐욕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에는 다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수만 명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떠받드는 것 같으니까 저들로부터 엄청난 재물이 내게 모여서 내가 아주 대단한 부자일 것으로 네가 생각을 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겉에서 보는 것과 나는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8장의 18절, 22절, 23절을 계속 읽으십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관리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이 영생을 얻겠다라는 단순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너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나 신부로 안수받은 사람들은 성직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을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선생은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즉 그리스도만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특별히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선생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즉 제자인 너희들이 선생인 나보다는 더 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제자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18절 그리고 20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그 뜻은 reserve, preserve입니다. 즉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나의 말을 보관한 것처럼 너희 말도 보관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물론 테레오에는 observe, fulfill 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즉 지켜 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다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데 마치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거창한 격식을 갖추고 화려한 행동으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도로 보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직자도 신자들도 그냥 평소에 입는 옷차림과 그리고 꾸밈으로 그냥 모여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을 읽고 그리고 성경만을 설명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 일로 끝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을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그렇게 꼭 튼튼하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막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다시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배당 역시 하나님의 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질 않아요. 자꾸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은 말이죠.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감히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그리스도인 자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 절차도 필요 없고 엄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과 리듬으로 뛰놀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나열한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또 현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를 거론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은 무엇이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우리 교인들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리라. 여기 제사는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서 7장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번제는 오히려 헌금이라고 풀이되기도 하죠. 제사는 예배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당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사역하는 성직자들이 인생 삶을 꾸려가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바울처럼 스스로 일을 해서 교회로부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결코 아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따라서 성직자와 그 가족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오직 주님을 만날 소망 안에서 그분이 겪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언제고 목사나 신부직 버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근검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여유 재정은 선교와 구제의 손길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도움의 원칙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도움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손길을 뻗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거창한 건물을 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거기에 쓰여지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이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곳이니까 그 장소가 비록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 모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